모든 인류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숙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을 최후 하나님의 심판대를 그 배경으로 하는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당황스러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보니까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판결은 절대 번복될 수 없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그러한 근원적인 당황스러움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게도 자신의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또는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는 예배에 참석하며 헌금하고 봉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증명해주는 그 믿음의 열매, 즉 행위로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즉 모든 각 사람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 이럴 때 어김없이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위가 웬 말입니까? 무슨 그런 이단적인 소리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8절 등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진리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울은 정확히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보신 바와 같이 그 동일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최초 구원으로 진입할 때는 소위 믿음 구원이지만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역시 예수님께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선한 일과 악한 일, 곧 행위만을 심판의 기준으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활에 이른다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쪽 말씀들만 달게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 말씀들은 자기 멋대로 버리니까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각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에는 사람들의 말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진리 그대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시해 드린 모든 말씀들 중에 그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그냥 무시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과연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기독교인들이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행위로만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마음과 생각까지도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겉으로만 옳게 보이고 마음과 생각은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다음 구절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외적인 순종은 물론 내적인 순종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을 때 외적인 살인과 간음을 내적인 살인과 간음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처음 이 말씀들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깨끗이 하는 내적인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적인 거룩을 충족시키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바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감히 누가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제 자신부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역시 외적인 순종과 마찬가지로 비록 완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으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성령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회개와 순종과 거룩을 다 뺀 채로 아무리 오직 믿음 타령을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상태나 외적인 행위를 감히 구원의 공로로 내세우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은혜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참된 믿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해드리는 저도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새가 둥지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도 하루에도 끊임없이 살인적이고 간음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품고 즐기느냐 즐기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거듭나서 그 내면이 새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곤 하는 다음 구절은 실은 잘못된 적용에 가깝습니다. 실은 말씀의 능력보다는 내면 깊은 모든 것까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씀의 기능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매우 실력 있는 신학자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 구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은 실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자, 불신자 포함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삶이 결산을 받는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끝내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회칠한 무덤처럼 방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심판의 날 필연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통탄할 일은 이처럼 분명히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 등 모두 행위로 심판받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와 순종만 말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서 오직 믿음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면서 항변하는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게다가 행위 심판이 명시된 그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며 제시하면 도리어 행위 구원론자 또는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매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다 행위 구원론자이고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감히 누구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는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은 그때마다 재빨리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겠다고 결단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일평생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칩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처럼 회개와 순종, 곧 복음 안에서의 행함을 빠뜨린 소위 자기들만의 오직 믿음 탄핵만 하면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죄와의 싸움에서 KO승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의 판정승이라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만 항상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발적으로 부지중에 또는 거센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다시금 재빨리 회개하고 일어서서 중심으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입으로 죄를 자백한다고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입으로만 쥐어져야 하는 바리새적인 가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만이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약속된 새 언약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 말씀 영상을 보시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무쪼록 지금부터 중심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더욱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행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훤히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아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날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히 당황하고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영광스럽게 경험하는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주님 안에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